가사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설교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 이 영적 싸움하라 이 말씀을 제게 강하게 주시는 거 있죠. 근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제가 다른 원래 준비했던 설교 했다가 이야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세 번을 제가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 준비했는데 그냥 완전히 뭡니까? 순풍에 돛을 달듯이 말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오늘 영적 싸움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목사를 기준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목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을 합시다. 다른 본문보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악령들의 종류와 조직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다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사단이 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밝히시기를 악한 영들의 그 종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전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정사주관자, 권세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실 이건 우리가 근성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좀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예를 들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굿을 한번 했을 뿐인데 사람들마다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때 많은 귀신들이 그때 무당 몸속에 들어간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굿을 많이 할수록 더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 길거리 가보시면요, 특히 불상이나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드는 데 있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100% 그 집안의 자녀들 귀신 보고 과이 눌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정말 귀신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굿이라면 그건요 당연히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허지부지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아무리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같은 전통 문화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자식이 후대가 망치는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돌아가신 조상 사진을 갖다 놓고 지극정성 차례상을 차려서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 뿐인데 만일 거기에 귀신들이 조상 흉내를 내면서 많이 다녀간다면 당연히 제사는 지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와서 정말 식사를 하신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차려드려야 되죠. 그러나 귀신이 역사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내면 지낼수록 그 집안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이소부와 듣듯이 들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거짓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가 재미삼아 거짓말을 조금씩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거기에도 악령이 개입됩니다. 만일 거기에도 개입된다면 또 재미삼아 했던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단의 성품을 띠게 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잘 압니다. 왕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우상국가 만들어버리고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종교, 이념, 사상, 정치 달라지고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시대를 복음 없는 시대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노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에 유광순 목사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 시대에 크게 흐르고 있는 복음과 전도의 흐름이 삽시간에 끊어질 것이라는 거 사단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 목사님 무너뜨리려 하고 그 주변 사람들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경북에 있는 교회들 중에 유독 성지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 때문에 사단이 더 큰 일을 못 해내고 매번 결박되고 무기력되어지고 있죠. 특히 제 한 사람 때문에도 사단이 길을 못 펴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루에 수도 없이 예수 이름 부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니 사단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얼마나 성가시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생각했죠. 이 교회는 담임 목사만 무너지면 결국 인본주의 판치는 교회로, 세속된 교회로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목사 때문에 오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인데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주에 빠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지옥 현장에 가면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단과 귀신들이 총동원해 올지라도 복음 가진 한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대단하죠. 자, 한 집안의 부모만 무너뜨리면, 특히 그 집안의 가장을 무너뜨리면요, 그 집안은 쑥대밭됩니다. 그걸 사단이 잘 알죠. 그래서 부모가, 특히 그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복음 전하거든요. 그 집에 어머니만 예수 믿는 거하고 아버지까지 예수 믿는 거 완전 다릅니다. 예슬이 집은 축복받았죠. 아버지 어머니 다 믿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안 믿으면요,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 어려움 많은 걸 겪는지 모릅니다. 남편 안 믿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편이 딱 돌아오면요, 그 집안의 기둥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잘 알죠.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부모 밑에서, 그 부모 그늘 밑에 살던 자녀인데, 결혼하는 순간 그 두 남녀는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요, 영적 보호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총각은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혼 전에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총각이 불신앙의 가장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 집은 끝나는 것이죠. 적어도 남자는 결혼해서 가정예배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뭐 결혼을 하든 말든 하지, 한눈에 찌진 붙었다고 결혼한 것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립니까? 사람 하나 못 넘어서는데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이유도 없는 충성된 군사가 못 되어 있는데 어떻게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을 내놓는 제자가 된단 말입니까? 제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뭔지 알고 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을 하라입니다. 그 첫 번째로, 육신 싸움은 하지 말라. 육신 싸움 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드리기 1분 전만 해도 육신 싸움을 해서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갱신하시면 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형제와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자라죠. 그러다가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나중에 산업활동하면서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런 사회 조직 속에서 상하 좌우 관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해 나가면 참 인생이 행복한데, 인간관계가 꼬여버리면 참 힘든 인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심한 갈등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예 깊은 산속이나 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고 타인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살아가는데 뭐 남이 힘들어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모르지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른데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개성대로 살려고 하면 상호 부딪힘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육신 싸움을 하지 말자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 첫째로 각자 시차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시차 다릅니다. 특히 호주와 한국은 봄, 여름이 이 계절이 반대죠. 계절도 다르고 미국은 완전히 낮밤이 다르고요. 각자마다 시차가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모든 육신 싸움을 종식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주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려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자, 가장 먼저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누릴 최고의 인간관계입니다. 아니, 성도들마다 품은 뜻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잡지 않으면 한 뜻 되기가 어렵죠. 말씀에 순종하세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실수해도 넘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할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1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 싸움을 하지 않는 비밀이 다 나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낮추라.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서 인간관계에 실패하죠. 만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패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니 영적인 실패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목사 말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죠. 끝까지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잠시 기분 나빠할 뿐, 그래도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교회만 오면 뭐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표현을 다 해버립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죠. 대부분이 자기 기질대로 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장로는 목사를 비평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닌데요. 참, 여기 우리 새가족들 계신데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 너무 부끄럽죠.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회사는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은 두려움으로 할 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렘넌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직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자, 직분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요, 레위인의 직무요, 특히 성막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사회에서 하는 일보다 가치 없는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배와 직결된 일은 힘을 다해서 순종할 줄 아셔야 하고,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화분 하나 예배드리다가, 야, 내가 교회 화분 하나 헌신하고 싶다, 그렇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이 화분 담당하는 분 계시겠죠?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그 미화부 부장 계십니다. 그분께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화분이 좋을지, 또 내가 사면 좋을지, 어디 가다 놓으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거죠. 또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냥 내가 헌신하는 데가 아니라 물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이게 안 돼서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 번 좀 많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시차가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 싸움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즉 구약에 보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니, 그럼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해야 되나요? 20절,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미운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험 들겠다면 찾아가세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풀지 않는 한 기적은 좀 딜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가서 인정하세요. 특히 장로님일수록, 권사님, 안수지사님일수록 먼저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스스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차가 다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즉 육신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 스스로 조심할 부분.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데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늘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상급으로 쌓으시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모습은 상급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것도 엄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식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에게는 내가 현재 금식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라고 합니다. 16절, 금식할 때는 일부러 배고픈 기색을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외모를 단정하게 해서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라는 겁니다. 중심을 드리면서 했는데 남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 스스로 조심할 부분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어입니다. 주님의 명령.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에 깊이 새기세요. 율법으로 받지 말고요. 자, 좀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습한 곳에 사는 곤충을 말하는데, 종이도 먹고 풀도 먹고 이것들은 탄수화물도 먹습니다. 그래서 곡식류, 옷감 이런 걸 먹고 삽니다. 또 독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리 표면에 녹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인데, 푸른 빛의 물질인데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녹슬게 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인데요, 이 땅에서는 좀과 독록 같은 귀신 때문에 나의 보물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면 거기는 녹이 쓸지도 않고 도둑이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1조와 봉헌물, 헌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설교해야 됩니까? 안 하려고 했죠. 3번이나 하라고 하십니다.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와 봉헌물, 여기는 크게 2가지 의미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먹어서는 손대어서는 안 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스리랑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월급 가운데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아닌데, 제가 속으로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왜 그것만 하나님 거라고 하지? 아닌데, 이게 경제관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벌어들인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주신 돈 가운데 우리가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손대고 써도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겁니다. 즉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써도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헌금을 농사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방송실이 이렇게 넣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 신자를 보고 심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심을 씨가 있죠. 이 씨는 종자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죠. 그런데 반드시 심어야 하는 종자씨,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먹어버리니 추수한 날에 거둘 것이 없어서 결국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보세요. 자, 여기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전도 선교해야 하니까. 주변에 구제할 때가 많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므로 11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손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11조란 우리가 볼 때 지출 같은 것인데 지출이 아니라 하늘에 적립해두는 복리자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11조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지출이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당연히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며 부어주시는 단서 역할을 하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모습 중 하나죠.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요, 난 교회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11조 안 하고 아무리 잘 벌려고 해도 자꾸만 새 나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헌금할 때 보면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들통나죠. 즉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생각이죠. 경제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압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 스스로 조심할 부분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의식주 문제로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내용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새도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보고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승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만 한다? 결혼하지 마세요. 특히 그런 청년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특히 총각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육신적인 싸움에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해방될 것입니다. 진짜 해방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 육신 싸움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할 힘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육신 싸움을 벗어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자. 이것이 영적 싸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생활 습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생활 리듬. 한 번 더. 건강한 생활 리듬. 이런 리듬을 가지는 것인데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 빈 시간, 이런 시간을 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간 보낼 때 얼마나 건강하게 보낼 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시죠.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드라마 유튜브로 리듬을 타버리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이 보았던 그 킹스랜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종교관,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 그게 계속 흘러갑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국민일보 봤습니다. 젊은이들, 대학 청년들이겠죠?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 22%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머지 78%는 안 가도 돼. 집에 손님 왔다, 안 가도 돼. 또 여러 가지 회사 일이 있다, 안 가도 돼 라고 말한답니다. 그리 할지라도 저는 성경대로 말할 겁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사는 것이고, 또 이제 갈수록 지구가
지구 온난화 현상 아니랍니다. 지구 열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저는 바로 드는 생각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열대화가 되어서 전부 다 너무 살기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 전하다 갑니다. 너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겠죠? 빨리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되고 남극에서 살아도 되고 기후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드라마가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아무리 은혜 잘 받아도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영적 싸움하는 일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자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가늠하십니다. 축복을 줘야 될지 축복을 주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결정하시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축복을 한 번씩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죠. 또 경제를 한 번씩 어렵게 만드시고는 그때 어떻게 사는지도 보십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셔야 합니다. 뜻대로 안 됐다고 인생을 다 포기한 듯이 살지 말고 그러다 보면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주의를 성수하기 어려운 직장에 넣어보기도 하시고 또 주의를 성수하기 너무 쉬운 곳에 넣어보기도 하시죠. 동료들도 좋고 빨간 날은 무조건 다 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내가 축복할지 아니면 더 어렵게 할지 하나님이 가늠하십니다. 큰 어려움이나 갈등을 허락하시고는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다음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을 인도하시고 사건을 꼬이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나에게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과 깊은 관련이 있죠. 두 번째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으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두 원숭이가 있는데요. 멧돼지같이 생긴 원숭이하고 토끼같이 생긴 원숭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는 바로 눈치를 채셨네요. 힘센 원숭이가 이깁니다. 싸움 잘하는 원숭이가 이기죠. 만일 토끼같이 생긴 원숭이가 힘이 더 세다면 토끼 같은 순한 얼굴로 웃어가면서 멧돼지같이 생긴 원숭이를 반죽이는 것입니다. 즉 누가 뭐라 해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기류 타지 마세요. 힘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세 번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세요. 그리고 나 중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무장된 신자가 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장합시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어이구 베드로야, 네가 어쩐 일로 그런 고백했냐. 너는 반석이로다. 너희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십자가에 곧 죽으리라. 베드로가 말겠죠.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무장되지 않은 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버립니다. 그 뒤에 나오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오직 복음했는데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우선순위 바뀌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좋아지면 그때 주의를 하면 되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장할 때 무기 이름이 뭡니까? 전신갑주.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먼저 누렸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죠. 전신갑주란 전신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무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온몸에 무장하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이 머릿속에 늘 넘쳐 흐르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무장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죠.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재물관, 헌금관, 예배관 전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무장할 것, 가슴에 의의 호심경, 즉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의는 0.1%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을 뿐인데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무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라. 앉아있지 말고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한 채 앉아있지 말고 당당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무장하지 말고 진리로 무장하세요.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주는 뜨거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사람 말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금세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입니다. 이걸 가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골수 치료해 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서 치료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예 각인시켜 버리세요, 생각 속에.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그래야만 평안할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그래야만 평안합니다. 율법의 신 말고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자세히 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 바라고,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장 중의 무장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선행으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너무 오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도 다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도 하지 말고 인정하고 같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도 믿음으로 하시고, 사업도 믿음으로 하시고, 가정도 믿음으로 꾸려나가시고, 특히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